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이 아침에 우리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제자들을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로 말씀을 나눕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나라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제가 군부대에서 특별히 장교들 정신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기무사 이런 중요 부대들을 가서 장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부탁을 하기를,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신앙 얘기를 하지 않고 정신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이 월남 패망사입니다. 왜 월남이 망했는가? 물론 결론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적으로 다시 말씀을 결론을 졌지만은 월남이 패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회적 혼란.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와서 얼마나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는지, 제2차 세계대전 때 모든 폭탄을 쏟아부은 것보다 더 많이 월남에 갖다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많이 월남에 갖다 폭탄을 쏟아부었는데 이 월맹군들이 땅두더지처럼 땅속으로 다 들어가니까 아무리 폭탄을 터뜨리고 내판탄을 터뜨리고 해도 저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피하고 8년을 버텼어요. 우리나라 맹원부대 가갖고 그 이름 맹원부대 하면서 가서 싸우고, 우리 대한민국도 군인들이 한 5천 명 이상 가서 희생이 되고 미국도 수만 명이 희생을 하고, 1973년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이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무기를 갖다가 그렇게 가서 월남에 가서 폭탄을 퍼부어도 전쟁 끝이 나지 않으니까 미국 내에서 전쟁이 끝나자고 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전쟁을 끝내기로 하고 1973년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철수하고 주월 미군도 철수하고, 그로부터 1년 동안 매일같이 데모입니다. 온 사회가 혼란했어요. 매일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74년도 1월 달에 월맹군이 전 18도 선에서, 우리는 38도지만 남침을 했는데 두 달 만에 다 무너졌어요. 공사가 돼버렸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또 공산주의 좌파들이 계속 온 사회적으로 매일같이 플래카 들고 매일 데모해, 매일 데모. 하루도 빼지 않고 온 월남이 그냥 데모를 하다 보니까 사회 혼란 속에서 8년 동안 미국 군인하고 우리 주월 한국군하고 붙들어줬던 월남이 그냥 두 달 만에 무너져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공산국가 됐습니다. 공산국가. 10여만 명 이상이 배 타고 나가다가 바닷가에서 많이 죽고, 또 거기 남아있던 사람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다 처형당하고 완전히 월남이 공산화되고, 지금 베트남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관계가 좋아졌다 하지만 철저한 공산국가입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무너지는 거 딱 하나입니다. 사회 질서가 혼란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밤낮 데모하고 뭐 시끄럽고 하는데 이것은 망하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혼란과 이런 각종 시위 데모가 사라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대립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월남이 그 당시 놀라지 마세요. 군인 수가 세계 3위에서 3위. 120만. 120만. 전투경찰 15만. 135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1위가 미국, 2위 중국, 3위가 베트남이었어요. 그런데 3위 베트남이 월남이 월맹군 4만 5천 명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무너졌어요. 4만 5천 명이 135만 명을 어떻게 했느냐? 사회적 혼란,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온 사회가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데모하다가 두 달 만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밤낮 데모하고 싸우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더 그냥 무장력을 강화시키고 남쪽을 향해서 그냥 모든 포문을 열어놓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존중하라.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려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먼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또 교회 중직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교권이 무너져서 학교가 지금 교육이 엉망이 되고 막 노조가 만들어갖고 모든 회사가 데모하다 보니까 또 회사가 경영이 안 되고, 심지어는 대학교까지도 노조들이 와가고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것도 거기서 또 노조들이 으쌰으쌰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언제나 주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봉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수고를 너희들이 알고 그를 존귀여기라.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잘 도와드리고 협력하고 화목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만나고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흔들어대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의 영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견고히 서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 간에 서로 경외하라. 존귀히 여기라. 절대로 성도들 간에 막말이 오가면 안 됩니다. 험한 말이 오가면 안 됩니다.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여라만 안 하고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말들, 욕설이 나오면 그런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라. 또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라.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라. 서로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로 부인을 무시하고
야단을 치고 손을 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다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몸에서 몸이 이상하게 생겨가고 서로 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몸이 마치 풍에 맞아서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몸의 기능이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야를 원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 교회 몸이기 때문에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네 편, 내 편이었습니까? 다 예수님 편인데.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격려하라 되겠습니다. 격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되겠습니다. 나태한 자들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입니다.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나온 사람이 일하지 않고 밤낮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앉았고 일을 열심히 다 하지 않으면 그 게으름 때문에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여름방학 때 마샬이라고 하는 큰 그 옷을 파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한테 한 말이 기억납니다. 형, 미국 회사는 아르바이트 들어와서 한 달을 일을 하든 직원으로 와서 몇 년 일을 하든 성실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 딱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점심 먹는 시간 30분을 빼놓고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뭐 전화 받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도 잠깐 갔다 와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미국이 회사가 돌아가는 이유를 알겠다고 나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 시간을 주면 벌써 11시부터 다 나와갖고 밥 먹기 시작합니다. 11시쯤 나와요. 나와서 또 소주를 한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뜰딸해져가지고 1시 반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중에 점심시간 2시간 이상을 다 잡아먹어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딱 30분. 그래서 미국에서 생겨난 게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서 딱 주문을 그냥 나와서 딱 먹으면 5분이면 먹으니까 5분 만에 먹고 20분 정도는 점심시간에 조금 여유를 가졌다가 다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도 나가보세요. 11시부터 막 식당들이 12시 가면 벌써 다 밥 먹고 나와서 커피숍에 가득 찼어요. 왜 그러냐면 12시 나오면 자리가 없다고 미리 나온대. 그래서 11시 반부터 먹었는데 11시 반에 나오면 또 막힌다고 자리가 없다고 또 11시에 나와요. 들어가는 시간은 1시 넘어서 1시 반쯤 들어가요.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근면이라고 하는 성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점점 사라져버리고 열심히 데모합니다. 데모를 열심히 해.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개혁이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경영해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지. 성공이라는 것은 성실, 근면, 정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지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을 경고해라. 교회에서 마음이 약해서 자꾸 상처받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서 용기를 주라.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힘없는 자를 도와주라.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넷째로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참을성 있게 대하라.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게 이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17가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 것. 신앙의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참았습니다. 요셉이 13년을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한 일에 애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본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사람들과 악하게 대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인터넷에 나쁜 뉴스 퍼뜨린다고 나도 나쁜 뉴스를 퍼뜨리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한 일에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과 화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